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11일 목요일 말씀, 의인의 보응과 악인의 재앙, 페이지로는 12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까운 사람에게 아멘하며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21절, 25절인 듯 합니다. 하나님을 표현이 좀 너무 셀 수도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좀 사이가 먼 사람인 경우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뭐냐면 21절과 25절인데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리고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게 막상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많기도 하고. 재앙은 죄인을 따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재앙은 죄인을 따라야 하는데 선한 사람에게, 의인에게도 재앙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응은 이 죄에 대한 이게 선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보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악인은 악인대로 또한 그 보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악인은 더 잘 되고 형통하고 선한 사람은 오히려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피상적으로는 아멘 하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는 거죠. 25절도 의인은 포식하여도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의인이 포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의인인데도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아주 궁핍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된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경험한단 말이죠. 악인의 배는 줄인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많단 말이죠. 악인은 자기만을 위해 살거든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에 의해서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 악인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평안하고 배두들기고 자손까지 잘 되는 일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심히 상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데도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해 하는 마음도 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심판을 받는 것으로 위안 삼을 일이 아닌 것이죠.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재앙은 죄인에게 따르지 않고 선한 사람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악한 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도 의인은 포식하여도 의인이 포식하지 못하고 악인의 배가 포식을 하고 의인의 배는 오히려 굶주리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아직 아닌 것을 알고 또한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채워주심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마지막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요.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죠. 사울의 사례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인데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세워주시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과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졌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왕위를 자기 스스로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왕국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세워나가기 위한 열심을 부렸죠. 그래서 다윗이 아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아주 열심히 그 왕국을 세워나가서 어느 정도 부강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애를 써서 내 왕국은 내가 세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영원할 수 있는 왕국을 세울 거야 했지만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다윗에게 다 털어 넣어주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도망만 다녔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렸죠.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럴수록 삶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고, 그가 기름 부음 받아서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사울이 그렇게 쌓아 올렸던 것을 그에게 다 부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약속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내 삶에서 만들어낼 거야 하는 그 몸부림은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자신이 취하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합한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그럴 수 있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면 그 수고한 결실이 그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한 표본인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 그러나 사회를 모르고 사람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더 나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서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꾼에게 걸려드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만 알기 때문에 사기꾼은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얼르고 달래가지고 이것에 투자해보라고, 이 일을 해보라고 하면서 보증을 산다든가 잘못된 투자를 한다든가 하여서, 혹은 이 갑작스럽게 번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다 날개도친들 나가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움도 잘 관리함도 필요하다 하는 그 경고의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요즘에는 양극단에 있기도 하죠. 매를 너무 아끼지 않는 것 때문에 폭력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참 많고요. 그 반대로 또 너무 매를 아껴서 버릇없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근데 매를 아끼는, 그래서 이것은 꼭 매를 들어서 때리라는 그러한 얘기보다는 훈계를,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훈계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핵심인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저도 저희 아이가 어리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모르고 그리고 뭐 도덕성이나 사회성 이 모든 것이 깜깜하여서 어떤 때는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로 훈계해야 할 때가 있죠. 기다려줘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실수로 인하여서 배울 기회를 주는 때에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피해를 주는 그러한 때에는 바로 즉시 훈계를 하고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아주 호되게 혼을 내기도 하죠.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나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장소, 조용히 해야 될 때 조용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뛰어놀고 막 그럴 때 제재하고 제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호되게 혼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를 눈치 보지 않게 하겠다고 하여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죠. 이건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아이를 키울 때 눈치 보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눈치 없이 키워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기다려줘야 될 때 기다려주지 않고 호되게 대하는 것 때문에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어른들의 눈치를 살핀다면 이것은 잘못된 훈육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호되게 혼내야 될 때 혼내야 되는데 이 눈치 없이 행동하다가 이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받아야 할 사랑을 또 받지 못하게 되어져요. 아이가 그렇게 버릇없이 행동할 때 부모가 호되게 혼냄으로 인해서 예의를 가르치고 하면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유익함이죠. 그 눈치 없이 행동하다가 우리 아이는 눈치 보는 아이로 키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그 아이는 정말 눈치 없이 자라다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워함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하였으니 이 말씀은 저에게 해당되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골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채워주심과 반전시켜주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합력하여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 맡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신뢰한다면 당장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해 못함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인이요 그리고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그러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